네, 오늘 이제 사사기 20장이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인데 벌써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네요. 다음 주 이제 21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사기가 마치게 됩니다. 이 사사기 오늘 말씀 길기는 하지만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 일단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19장에 그 레위 사람이 자기의 아내 첩을 어떻게 했습니까? 12토막으로 이렇게 나눠서 각 이스라엘을 각 지파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 레위 사람의 행동이 참 과격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는 것은 왜 이 사람은 굳이 이렇게 12토막으로 이 자기의 첩을 이제 시신을 나눠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하게 됐는가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질문을 좀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아니,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꼭 이런 방법이 아니라, 서신을 보낸다든가, 아니면은,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쓴 이유,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된다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반응한 이스라엘 지파는 한 지파도 남김없이 저기 베냐민 지파만 빼놓고 다 반응을 하게 됐죠. 반응을 하게 돼서 여기 2절에 보면 그 미스바에 모이라고 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 그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백성 총회에 참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칼을 찬 보병도 40만 명이나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한 이 과격한 행동은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그랬냐면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왜 그러면 이렇게 자극적인 이런 행동이 그들에게 먹혔는가? 라고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본다면 지금 그냥 내 첩이 저기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서 윤관을 당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동요를 하지 않는 그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레위 사람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윤관이나 강간이나 이렇게 여자들을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그 이방 지역이나 이스라엘 지역이나 다 비슷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그 지침과는 상관이 없이 모두가 다 세상 속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문화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린, 그래서 그렇게 윤관을 하거나 이렇게 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다들 크게 분노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이 레위인이 기브아에 갔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무도 이 레위인의 일행을 맞아들인 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에서 온 그 노인 한 사람만 이제 이 가정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 받아들여서 있을 때에 기브아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이제 레위인을 죽이겠다고 하니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노인이 자기의 딸과 그 다음에 레위인의 첩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렇게 해결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없었으면 하는 일이겠지만 있다고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식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위 사람은 자기 아내를 갖다가 불량모녀들한테 넘기지 않습니까? 넘겨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애가 넘겨준 아내에 대한 궁금증도 없이 그냥 자기의 집으로 집으로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떠나려고 바깥에 나가 보니까 자기 아내가 그 앞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자 일어나서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이렇게 그 당시에 여자들을 갖다가 강제로 추행하는 어떤 이러한 상황들이 그렇게 큰 뉴스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일상의 어떤 상황들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 초기 때부터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이방의 어떠한 그 삶의 문화가 이 방식이 그 안에 자리 잡고 거기에 녹아 들어가 버리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렇게 무감각해진 그 율법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극적인 그러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모였을 때 여기 3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해보시오 라고 이제 하게 됐는데 여기에 이 윤관을 하고 여자를 성추행했던 이것을 강제로 성추행했던 이것을 두고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어떻게 얘기를 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범한 범죄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범한 이 죄악을 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들은 뭐냐면 자기들의 체면이 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이 여인을 두고 강제로 추행한 이 범죄를 두고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한 그 민감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전반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을 떠난 삶의 어떠한 그 모습이 바로 악에 대한 무감각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 총회로 모일 때 병사 40만이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병사 40만이 모여있다는 것은 이미 그 여인의 몸이 조각조각 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뿌려졌을 때에 왜 이것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이들이 모일 때는 이미 어떤 마음으로 모였느냐 하면 베냐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칠 생각으로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사를 40만 명이나 어떻게 해요? 모아서 거기 미스바에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이미 어떤 것을 결정했냐면 베냐민을 치자. 이들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든 그러한 지파다. 이렇게 된 것이죠. 사실은 이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가서 여쭈어야만 했던 그러한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자기들은 이것을 징계해버리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버리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결정을 한 이들은 레위 사람을 불러서 다시 한번 컨펌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두 다 이제 베냐민 지파를 치려고 이제 갑니다. 이렇게 치려고 했었을 때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묻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서 하는 것이 뭐냐면 18절인가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여쭙는데 우리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이 이 질문을 던진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정말 하나하나 정말 따라가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4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인원을 가지고 이제 한 2, 3만 명, 3만 명 좀 넘는 베냐민 지파의 군대와 싸우려고 했었을 때 어떠한 예상을 하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의 40만 명이 여기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군대를 아주 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지 않았겠어요? 이미 이들은 승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가지고 있냐면 담보해놓고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자,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가려고 하는데 어느 지파부터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어떤 것이 암시되고 있냐면 누가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먼저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이 이길까요? 아닐까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이겨놓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그들은 누가 이 승리의 첫 열매를 따먹을까요?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유다지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직접 나가서 전투를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패배를 해버리고 말았죠.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이 전쟁에서 그들은 참패했을 때 이들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이만큼 당혹스러울 일들도 없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이때 이들의 질문은 어떤 것이었냐면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이 질문을 보면은 아주 뭐랄까요? 겸손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의 동기 베냐민을 우리가 가서 쳐야 되겠습니까? 다시 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보면 우리가 이 동기 우리 형제인 베냐민 자손을 친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이것을 싸워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의미라면 괜찮겠는데 이들은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언제 얘기를 했었어야 되냐면 40만 명을 동원하기 이전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이들이 범죄했는데 이 범죄를 우리가 징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러 나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처음부터 던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질문을 한번 지고 나니까 던지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결국은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못합니까? 라는 이제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들은 형제인 베냐민 지파를 정말로 생각하고 마음에 염려를 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들은 싸우라라고 했었을 때 그들은 어떤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이길 수 있겠다 하고선 나간 것이죠. 나가는데 또 참패를 면치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그들은 세 번째 또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나가는데 이때는 금식도 하고 또
번제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던진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것이죠.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랑 28절에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던진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 내용이 여러분 이 사사기 1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패턴이 나와 있냐면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2절에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유다 지파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똑같이 던졌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의 그 이스라엘 지파의 마음가짐은 다른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다 하시고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1절에서는 2절에서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유다 지파다라는 말씀만 하셨지 그 다음 승리를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 세 번째 가서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시죠. 네. 이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그게 마음에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기냐 지냐에 대해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세 번째에서 승기를 잡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냐면 아주 잔인한 악귀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까지 전멸시켜야 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600명만 남겨놓고 다 죽이게 되죠.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씨가 말고 멸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나중에야 인식하고 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부랴부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해하는 내용이 바로 21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요? 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악에 무감각해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들의 그 의도대로 움직여 가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은 여기 아까 레위 사람이 나오긴 하는데 눈에 들어오는 것은 28절입니다. 28절 맨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예요.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거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압 사람들의 꾀에 빠져서 그 여자들을 취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몬 지파의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자기의 천막으로 끌어들여서 그 동침을 하는 것을 보고 이 비느하스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창으로 그 둘을 갖다가 찔러 버려서 죽게 만듭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내리던 그 징계를 멈추시거든요.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비느하스가 영원히 그 제사장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만큼 비느하스는 굉장히 강직한 그러한 제사장이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조치를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느하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여기 17장서부터가 지금 우리 그 하반부 사사기 후반부잖아요. 근데 후반부의 이야기가 전부 다 어디 걸 얘기하냐면 사사기의 시대의 초반부의 얘기, 1장, 2장, 3장과 연결돼서 지금 다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17장에 그 미가의 그 개인 그 뭐예요? 신당, 거기에 함께 동참했던 레위 청년,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나오는 레위인, 나이든 레위인이죠. 이들도 다 비느하스의 그 지도 아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면 그 우상이 들어있는 개인 신당의 제사장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해가지고 첩을 얻는다든가 이러한 식의 그 레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삶, 이거와는 관계가 먼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 초반에부터 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19장에 1절에 레위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20장에도 계속 연결돼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섬겨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이 레위인조차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뭐냐면 세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은 지도자들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어떻게 해요? 총체적으로 무너져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러한 문제들이 이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었을 때에 모세가 그 어디죠? 저기 그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아론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지금 누굽니까?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제사를 지냈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론은 그 백성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그렇게 했던 경우가 생깁니다. 여호수아 때 24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가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랬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 집에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정복을 하면서도 어떻게 되느냐? 그 정복을 하면서도 우상,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의 매료를 느끼고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 버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간다 해도 아래에서 함께 그것을 함께 걸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그러한 미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속에서도 비느하스가 아무리 정직한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비느하스의 말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또 처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또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문의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저들이 승리하든 패배를 하든 이 두 진영 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나님 앞에서 징계가 문제가 드러나야 되고 베냐민은 베냐민대로 문제가 드러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양쪽을 다 징계하시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이 없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이들은 결국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어디에요? 운니엘서부터 삼손까지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됐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 대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반부는 그 전반부에 있는 내용과 같이 연결이 돼서 이 가운데에 있는 사사시대가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살아가게 됐는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랩업 해주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 사회가 망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이 모든 사회의 문제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로남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존재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현재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또 혼자 있을 경우는 또 묵상을 하면서 자신을 성찰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